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 이사야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금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내고 갈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어 아니할 것이라.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일어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보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로다. 말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이 어깨에 열방당한 소돔과 고무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리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러지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며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와 부르질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13장에서부터 이제 23장까지 이방인의 나라에 대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 이 바벨론은 이방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고 세속의 도시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교만한 나라이고 쾌락의 도시이고 또 돈과 물질의 풍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권위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용사들이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여움을 풀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게 해주셨다라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열국 민족이 함께 모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금멸하시는데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도 왔고 또 하늘 끝에서도 왔고, 이 표현들은 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이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전쟁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6절서부터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 여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이제 거룩한 전쟁의 날입니다. 거룩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날, 거룩한 심판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인 것이죠. 자, 9절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똑같이 나오죠. 거룩한 전쟁이 나오는데,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죄가 나옵니다. 죄인들을 멸한다. 11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의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 강포하다라는 것은 자비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게 이제 거룩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멸할 것임을 말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한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적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고 악인의 죄, 교만, 오만, 강포, 거만, 이 모든 것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십니다. 또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세요. 우리의 악함을 싫어하십니다. 그런 악의 모양들, 우리의 죄악들 철저하게 오늘도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죄악의 마음들이 솟아오르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회개하고 씻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 맹렬히 노한다, 이게 바로 심판을 말하는데요. 15절 보세요. 얼마나 심판이 처절하냐면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진다. 또 16절에 어린아이들 매어침을 당하고 아내는 욕을 당한다, 겁탈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이 심판의 때는, 거룩한 전쟁의 날에는 이런 자비와 인애가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데, 17절에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메대 사람입니다.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 바벨론을 치게 하겠다 이러죠. 19절에도 보면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이 바벨론이 이 메대 사람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해요? 불로 다 완전 심판을 당해서 처절하게 그 도시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파멸되는데, 20절에 보면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서요. 그리고 21절에 들짐승들만이 거기 있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질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승냥이 자칼이라고 하는 어떤 짐승인데요.
그러니까 이 화려했던 궁전이 완전히 사람들은 없고 들짐승으로 가득 차고 들깨가 울고 그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죠. 가까우며 그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날이 오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두 번째 적용이 뭡니까? 이 바벨론, 런던, 서울, 이 뉴욕, 세속의 도시, 하나님이 없는 그 세속의 도시, 세속의 헛된 영광들,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존귀함을 받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알죠. 1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 보고 사랑하지 말라. 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리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적용, 이 세대를 향해서, 이 바벨론을 향해서, 서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속의 도시를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실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잘 지키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구원받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이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힘쓰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도시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화려한 영광의 도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은 오늘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속의 도시를 향해서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심판받을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